우리 성경 말씀 사무엘상 17장 36절 말씀부터 40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으로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만 잘 아는 게 아니고 너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이 되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다윗의 그 한 행동 때문에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었죠. 결과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다윗과 사울 임금, 골리앗에 대한 다윗과 사울 임금의 그 태도, 싸워야 되는데 그 싸우는 방법, 또 그 일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골리앗을 대적하게 되는 그 방법, 우리 신앙생활 영적으로 생각을 하면 골리앗은 누굽니까? 사탄이죠, 그죠? 우리 평소에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골리앗이 우리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사탄이 늘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그 사탄을 대적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다들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겁니까? 아니면 주신 겁니까? 하나님 그냥 주신 겁니다. 그죠? 제일 핵심적인 이미 받았습니다. 그럼 그 믿음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그 믿음대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믿음 이미 주셨으니까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고 또 어떻게 그 믿음대로 생활해야 하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체험이 필요합니다. 체험. 아무리 지식으로 하나님 전능하시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오늘도 우리 내용이 어떻게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더 다른 의미도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체험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 체험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체험합니까? 순종을 해야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순종하면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셨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체험을 못하면 뭐만 남습니까? 머리에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건 지식입니다. 지식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데 그 한 번의 체험이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한 번의 순종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출발은 순종이고 그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체험이고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과거를 생각을 해보면 물론 하나님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잘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는 순종 안 했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체험이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 나는 순종하지 못했지만 나는 딴 곳에 있었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하셨구나. 그런 믿음이 우리 마음에 생겨지게 되고 그 믿음의 결과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체험의 열매로 나타나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다윗과 사울 임금의 골리앗에 대한 그 대적하는 방법, 전쟁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고 또 믿음으로 섬겨야 하는가 하는 그 부분을 교훈하는 부분 말씀을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지금 골리앗과 싸우는 방법이 사울과 다윗의 그 방법이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겉으로 드러난 거 보면 차이가 크죠, 그죠? 지금 사울 임금은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울 임금이 이 전쟁을 위해서 자기가 직접 나설 수 없으니까 누가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찾아야 된다는 거죠. 찾기 위해서 뭘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그게 아니고 첫째로 이제 사울이 제시한 내용이 뭐냐 하면 사무엘상 17장 25절에 너희들아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사울 임금이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을 부하게 하고 또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은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사울 임금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고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나와서 이 골리앗을 물리치면 제물로 부하게 하고 또 왕의 사위를 삼겠다. 그리고 아버지도 자유를 주겠다. 그런 상을 지금 제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울 임금이 가졌던 자세가 뭡니까? 다윗이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나오니까 다윗에게 사울이 뭘 합니까? 무장을 시키죠. 그죠? 무장을 시킵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에 보면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혔다. 필수입니까? 아닙니까? 이 전쟁엔 지금 필수입니다. 그죠? 칼도 있고 활도 있고 창도 있고 무장을 하고 또 공격을 막는 수비도 하기 위해서 갑옷도 입어야 돼요. 지금 인간적인 모습으로서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방법으로 나갑니까? 다윗은 오늘 여기 17장 40절에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다윗은 자기가 늘 양치면서 가졌던 그 물매를 가지고 물매를 사용하기 위해서 돌 5개를 매끄러운 돌 5개를 찾아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싸우러 나간 겁니다. 사울이 왜 그것을 버렸습니까? 다윗 왕이 입혀준 노투구, 전쟁 칼 이거 왜 버렸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뭐 했다 그랬습니까? 익숙치 못했다. 익숙한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칼도 아닙니다. 자기 활도 아니고 자기 갑옷도 아니고 사이즈도 안 맞을 거고 칼도 적당하게 자기 손에 무게가 맞아야 그걸 휘두를 수도 있는데 무조건 가진다고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익숙지 않아서 그것을 버렸다. 그러면서 다윗이 자신이 전쟁하러 나가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뭐라고 밝힙니까?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뭘 지금 고백을 합니까? 자기가 양칠 때 경험했던 그런 어려운 상황, 위험했던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물리치게 하셨다는 경험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체험이 있었으니까 이 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사용을 하시겠구나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믿음의 체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고백하기를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고 지키신 걸 내가 믿고 지금 가는 것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너를 이기게 하시리라는 믿음으로 간다라는 지금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체험을 근거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 믿음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가 양을 칠 때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던 그 근거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걸 기억을 하고 또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하신 게 내 마음에 새겨지면 정말 그거는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이 내 마음에 믿음으로 새겨져 있으면 그것 때문에 다른 일들도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럼 다윗이 두 번째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무모한 싸움 아닙니까?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나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믿음이었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 사무엘상 17장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싸우는 이유가 나라를 구하겠다는 거창한 거 아닙니다. 또 사울 임금이 왕의 사위가 되고 제물로 상급을 주겠다고 했던 그 상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것을 두고 볼 수 없다. 바꿔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데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이 사람 그냥 놔두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나갑니다.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다윗이 인간적으로 볼 때 무모하고 가능성도 없는 그 일을 무모하게 하는 이유가 자기의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광고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어떤 상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야 하니까 오직 하나님 때문에 나가는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도 우리가 상 받는 보상 때문에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결과가 하나님께 뭐가 됩니까? 영광 돌려지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소한 것이지만 선한 일을 한 가지 하면 그것이 곧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세상의 빛이란 말씀을 하셨고 그 빛은 곧 너희의 선한 행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소하고 우리는 조그만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빛이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자기의 유익,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온전한 믿음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일들은 어떤 겁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임금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바라는 게 뭡니까? 골리앗을 제거하는 거. 골리앗을 제거하는 거. 믿음으로 다윗은 그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결과를 아직 보지 못했지만 믿음이 자기가 골리앗을 분명히 이긴다는 그런 확신,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인간적으로 아무런 가능이 없는 그런 일조차도 믿음으로 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약속하신 결과가 믿음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죠? 아브라함.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죠? 고향을 떠나라 가나안 땅에.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자녀들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자녀를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금방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몇십 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 찾아와서 내가 이 땅을 주고 너 축복 주시겠다. 아브라함이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못 믿었지 않습니까? 제가 자꾸 아브라함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첫 번째 고향을 떠나라 할 때 그때만 믿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못 믿었어요. 그래서 뭘 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 동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나이는 자꾸 들어가고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얻고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일 수 있다. 가능성을 생각을 한 거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로마서 4장 18절에 하시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몇 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까? 100세. 그죠? 100세에. 사라는 몇 살입니까? 90세. 그럼 이때는 이미 성경에 보면 사라의 경수는 끊어지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100세나 됐으니까 아들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믿었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믿음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도 성경에 보면 여러 번 심지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 축복 주고 너 아들 주겠다. 하나님 뭘로 믿을까요? 뭘로 믿을까요? 믿음이 안 생기십니까? 하나님께 내놓고 물으세요. 하나님 뭘로 믿을까요? 하나님 믿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 약속대로 주셨고 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거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죠. 그죠? 어린 아이 점심 식사 한 끼 식사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셨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자꾸 초자연적인 역사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꼭 죽을 병이 걸려서 시한부 그 생명이 걸려 있는데 하나님 기도해서 낫게 하시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상 속에 흘러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을 보게 하시는데 단번에 보게 하신 일도 있지만 단번에 보게 하시지 못한 내용도 있습니다. 예수님 소경 눈뜨게 하시는데 그냥 한 번에 하면 되는데 그걸 한 번이 아니고 2번, 3번 하신 거예요.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진을 가지고 발라가지고 눈에 발라주고 너 보이느냐?
그 사람이 보인다 그랬습니까? 예, 뭔가 보이기는 보이는데 사람이 꼭 걸어가는 것 같은데 나무가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진리를 밝아주시고 보라 할 때 확실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을 보여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하려면 죽은 자도 단번에 일으켜 세우시지만 때로는 여러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모든 일들이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간섭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꼭 초자연적인 역사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믿음의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믿음의 방법이 뭐냐? 믿음의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우리는 결과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과정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과정이 절대입니다. 절대. 제가 우리말 속담이 좀 싫어하는 속담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 속담인지 모르지만 뭐로 가도 뭐만 서울만 가면 된다. 저 그 말 되게 싫어합니다. 뭐로 가면 서울만 가면 된다. 그것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정직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짓말해도 목적만 성취하면 된다니까. 목적 달성에만 매어 달리니까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사람도 죽이고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는 방법이 절대입니다. 절대.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성취해야 하지 그 방법이 아니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죄악으로 선을 이루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죄악을 얼마든지 지어도 되는 것이 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도 하나님 일이 성취된다면 그 결과가 거룩한 겁니까?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믿으면 순종이 철저합니다. 필수입니다. 오늘 여기 다윗이 선택한 방법이 사울이 준 방법하고 전혀 달랐습니다. 사울이 준 방법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필수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근데 입어보고 익숙치 못하니까 여기 사무엘상 17장 39절에 다윗이 칼을 그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게 했나이다. 왕의 무기니까 얼마나 좋은 거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좋은 거겠습니까? 근데 내 몸에 안 맞으니까 안 돼요. 벗었어요. 그리고 한 일이 뭡니까?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지금 이 행동이 뭡니까? 벗어버리고 싸우러 가야 되는데 싸울 준비를 뭐 합니까? 물가에 가서 매끄러운 물맷돌 5개 시내가에 가서 5개 구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싸우러 갔습니다. 그 행동 뭘 의미를 하는 겁니까? 나 지금 골리앗과 싸우는 데 있어서 요 물맷돌 5개 또 물매 요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싸우러 가는 준비가 물맷돌 5개 물매를 지금 가지고 가는 겁니다. 평소에 자기가 경험했던 것, 양을 칠 때 또 사자와 곰을 대적할 때 자기가 보호받았던 그 무기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건 익숙하지 않습니까? 익숙한 거예요. 그러면 물맷돌을 가지고 다 골리앗을 싸운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입니까? 아닙니까?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싸우는데 골리앗하고 싸우는 일에 있어서 다윗에게 제일 유리한 방법이 뭡니까? 다윗과 골리앗은 신체적인 거나 또는 그동안의 경험, 전쟁의 경험으로 보면 절대로 칼을 들고 싸워서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또 칼 없이 맨손으로 싸워도
그죠? 다윗은 아직 전쟁의 용사도 아니고 나이도 어린 사람인데 골리앗은 장대한 사람이고 맨손으로 싸워도 같이 붙어서 싸우면 절대로 못 이깁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멀리 떨어져 가지고 활을 쏜다든지 내가 그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있으면 그게 문제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대포는 왜 쏩니까? 백병전 안 하고 멀리서 적을 괴멸시키기 위한 무기인 겁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 칼 가지고 싸우는 거는 가능성이 없어. 옆에 붙어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 그렇지만 머릿속에 떠오른 지혜가 뭡니까? 아, 내가 물맷돌을 가지고 사자를 맞춰서 죽인 적이 있지 않느냐. 그래, 그 사람이 내 가까이 오기 전에 내가 멀리서 내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내 물맷돌을 던져서 그를 맞추어서 죽이겠다. 그 지혜가 어디에서 생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길 수 있도록 그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고 다윗은 하나님 주신 지혜를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물맷돌 5개를 가서 준비를 하고 싸우러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방법이에요.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무모한 방법이고 인간적으로는 이거 저거 가지고 어떻게 싸우려고 하나 그랬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믿었고 이 방법으로 나를 보호하셨으니까 이번에도 골리앗 그것도 하나님을 아주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는다. 믿었어. 가지고 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 아무리 잘 맞추는 사람이라도 먼 거리에서 정확하게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방에 쓰러뜨린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연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이 적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골리앗이 물맷돌을 잘 던져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초자연적인 역사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물맷돌에 다윗이 능력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절대로 그건 다윗의 능력이 아닙니다. 얼마나 되는 거리인지 모르지만 멀리서 그걸 던져서 단번에 골리앗이 맞고 넘어져 죽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자꾸 초자연적인 역사만 하나님의 역사라는 무의식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도 낫지 않을 때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하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럼 그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면 그것도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세상 만사가 독립된 것 절대로 없다고 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일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고. 지금 우리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도 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나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 혼자만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유익하고 합리적인 그런 결과를 우리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전체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에 익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익숙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 지금 모든 일을 하나님 방법 성경에 다 기록해 주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
막연한 것 같죠. 믿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울 임금도 첫째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왕으로 임명받을 때, 기름 부음 받을 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실 때 아닙니다. 나는 우리 가문에서도 우리 집이 제일 적은 집이고 어쩌고 그랬죠. 그랬을 때 겸손한 그를 들어서 왕으로 세우시고,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사무엘상 10장 9절에 보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했다. 그가 왕으로 임명받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성령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권능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야 합니까? 성령님 지금 우리 가운데서 계속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소통을 합니까? 기도, 성경 말씀, 또 우리에게 되어지는 일들,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연습입니다. 연습입니다. 그 연습이 곧 다음 단계의 결과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것이 곧 또 바뀌어서 연습이 되고 또 그것이 지나가면 우리에게 믿음이 더 커지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겁니다. 성숙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 한 가지 순종하면서 우리의 영의 사람이 점점 자라가고 그 경건의 연습이 쌓여서 더 큰 경건의 연습을 하게 되고 더 거룩한 경건의 모습을 이루고 더 나은 경건의 연습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의 연습이 우리에게 익숙해져야 하는 겁니다. 경건의 연습이 뭡니까? 기도요, 말씀 상고요,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신앙생활 그 자체가 경건의 연습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자체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건의 연습이고, 그것이 익숙하게 되면 모든 일에 익숙한 방법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뭐 생각하십니까? 기도해야지. 익숙해지면 냉수 한 그릇 마시는 것까지도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냉수 마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온다는 거예요. 익숙해지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이 아직도 세상 방법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어려운 일 찾아오면 어떤 변호사를 찾아야 할까? 어떤 병원을 가야 할까? 돈은 어디서 구할까? 아직도 우리의 삶이 세상의 방법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기도보다는 그게 먼저 나오는 겁니다. 기도의 삶이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 그러고 다음에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풀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순종에 익숙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모든 일에 하나님 중심이 되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서 다윗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며 그 체험이 곧 자신의 믿음이 되고 열매가 되어서 새로운 일에 믿음으로 감당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 것을 저희들이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경건의 연습에 늘 익숙한 저희들 되게 하셔서 늘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